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5장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주제는 언약의 계보와 불신자의 계보의 형성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맡기시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입니다. 첫 번째, 가인은 언약을 놓치면서 불신자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롯 땅에 롯이란 이름의 뜻은 방황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은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잃어버린 에덴, 그 영적 유산이 가인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에덴이란 말들은 뜻은 참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잃어버리고 방황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에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참 기쁨이 사라지니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점차 먹는 것과 육신적 쾌락이나 또 전쟁의 승리감과 그 전리품으로 삶의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맛본 참 기쁨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은 언약 없는 삶 그 자체가 방황이요 저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 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성경에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후손인 라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불신자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멕이란 이름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란 뜻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의 계보인 가인의 7대 손 라멕 때에 크게 번성했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로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 이름은 아다요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장식한 자라는 이런 뜻이 있고요.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다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는 야발입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시조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유발은 음악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과 딸 라마를 낳았습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 불신자의 관심사와 그들이 번성하는 이유입니다. 불신자의 첫 번째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축을 했습니다. 불신자의 두 번째 관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즐길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각종 악기를 만들어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의 세 번째 관심은 이웃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서 전쟁을 통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들의 삶이 엿보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불을 쏴 치장하고요, 쾌락을 추구하며 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불신자는 언제나 욕심을 추구하다 종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23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가인이 시기와 분노로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은 남자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라멕은 상처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라멕은 가인에 비해 77배의 벌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많은 죄를 범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는 의식주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통해 지경을 확대했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피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셋의 후손 언약의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성경에서는 프로클레임으로 번역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130세 셋을 낳아 아벨을 대신하여 언약의 계보를 잇도록 했습니다. 자,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전파하며 신앙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부족을 이루며 임마의 축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특징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셋의 이름의 뜻은 지정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할 자로 셋을 지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의 자녀 중 에노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연약했기에 더욱 여호와를 의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노아에게 믿음을 끼치고 홍수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5장 1절 30절 보면 언약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에 셋을 낳고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마할랄엘을 낳고 마할랄엘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로아를 낳고 로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자, 언약의 계보와 불신자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의 가족의 이름에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의 계보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적으로 부흥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가인의 계보에는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쟁을 하며 수명이 길게 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들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들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800년, 900년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자, 창조 과학계에서는 하늘에 수증기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사람에게 유익한 강선을 통과시키고 유해한 강선은 차단함으로 장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층은 노아의 홍수 때 비로 다 내려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수증기층이 있었다면 사람의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자전의 속도에 따른 시간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잘 익은 딱딱한 계란을 돌리면 계란이 빨리 회전합니다. 그러나 삶지 않는 날계란을 돌리면 계란이 거의 회전하지 않고 쓰러집니다. 같은 원리로 빙하기 때는 지구가 꽁꽁 얼어서 자전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점점 서서히 자전하게 됩니다. 빙하기 때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빠른 만큼 하루는 빨리 지나갑니다. 즉, 해가 빨리 떠서 빨리 진다는 뜻이죠. 현재는 하루 24시간이나 완전 빙하기 때에는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서 하루가 12시간 혹은 4시간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햇수로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상으로는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30세인 사람이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서 하루가 4시간이었던 때의 나이로 환산하면 180세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의 100세인 사람은 600세가 됩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빙하가 있어서 사람의 수명이 길었으나 대홍수 때 장기간의 비로 인해 빙하가 많이 녹아내려서 물이 더욱 범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린 만큼 사람의 수명은 더욱 단축된 것이죠. 저는 이 과학적 근거가 더 사실적이고 사람의 수명의 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홍수 사건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람이 육신이 되어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지구의 빙하가 점점 녹음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이전보다 상승하고 또 사람의 활동 시간도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타락도 더욱 가속화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사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수명은 이전보다 훨씬 단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대의 두 가문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일이 두 가문을 추적해서 만든 자료를 참고한 것입니다. 리차드는 1868년에서 18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 위원을 지내면서 여러 형무소를 방문해서요, 죄인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불신가정의 자손 560명을 추적했더니 거지가 310명, 재수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그 중에 여자 절반은 창녀로 19세기 달러 가치로 미 정부에 125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영적 크리스찬 가정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손 1394명을 추적했는데요. 그 중에 대학 졸업자가 295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상원 의원이 3명, 공직자 82명, 그 중에 6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판검사가 48명, 변호사가 149명, 그 중에 법학대학장이 1명 있었고요. 외과 의사 68명, 그 중에 1명은 의대 학장이었습니다. 부통령 1명, 주시사 3명, 재무관 1명, 선교사 작가, 목사 116명, 장교가 75명, 발명가가 25명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단 한 명도 미 정부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언약 성취를 목적으로 살지만 언약이 없는 사람은 욕심을 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사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복음 받지 않고는 불신자 상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땅에 평안은 없고 세상은 흑암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진짜 복음 언약 가진 자는 전도를 하지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벌이는 이권사업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나 복음을 바로 받으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전달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한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당신이 하는 업을 통해 세상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